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니까 여러분 다 승리자 같아. 요즘 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을 기승을 부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서 중세 때에 유럽에 그 3분의 1 이상이나 사람을 죽여버렸던 그 흑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패스트. 야,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스럽습니다. 치명률이 뭐 지금하고는 말도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는데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오늘로서 대통령 선거가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뒤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뽑히는데 어제인가요? TV 토론들을 봤는데 각자 저마다 자신이 진정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라 이 자리가 빨리 이 자리가 같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런 많은 범죄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시켜주면은 잘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든 간에 대통령만 시켜주면 잘하겠다. 이런 후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필요한 그런 후보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유명한 명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명품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 근데 명품 브랜드가 있지만 그 명품 중에도 짝퉁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 나쁜 것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속에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있는 것 속에 반드시 또 진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세상에는 이렇게 가짜와 진짜가 막 휩싸여 있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는다면은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가짜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악마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달면서 조금 섬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우리가 생각할 때 악마의 자녀는 다 세상에 있고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의 자녀가 있다. 자, 오늘은 이런 책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건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9절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하고 늘 이렇게 대립되는 건 의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악마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를 행하는 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9절에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9절과 10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도 이야기하고 많은 신학자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지만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에 의하여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이 땅에 역시 죄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이 우리들의 그 이중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이지만 그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거나 자의가 아니거나 또는 내가 자의로 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악마들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의 모습들입니다. 그 죄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예비군을 다닐 때 예비 군복을 하나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예비 군복을 옛날에는 깨구리복이라 그랬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이런 옷을 입고 예비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탁을 하고 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말쑥하게 이렇게 훈련장에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앉으라 그러면 쪼그려 앉습니다. 엉덩이 안 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 먹고 지나면요, 엉덩이에 그냥 흙게 그냥 앉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되면 그냥 들어 누워 있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이틀 3일씩 이렇게 훈련 받다 보면 그냥 옷에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우니까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뭐 산 같은데 연병장 이런 운동장에도 그냥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복을 입고 어떻게 바닥에 누울 수 있나요? 노숙자들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말끔한 옷을 입고 내 옷에 뭔가 먼지가 묻고 더러움이 있으면 털거나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이상한 옷들을 입고 있으면은 털고 세탁하기보다는 계속 그렇게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털고 간다는 거예요. 씻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마의 자녀들은 죄를 씻고 용서받지 않을 게 더러운 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더러운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원체 그들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걸 씻거나 털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보는데 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1994년에 9월 달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아주 쇼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존파라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두목으로 있습니다. 그게 김헌양이라든지 6명하고 여자 1명 이경숙,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사체를 불에 다 소각시키고 심지어는 그 소각시키는 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살타는 냄새를 죽이고 심지어는 사체까지도 먹었다, 인육도 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행동 강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그리고 모든 부자는 다 죽인다. 배신하면 죽인다. 각자가 10억을 가질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다 범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잡아서 윤관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연습 삼아서 그래서 총 4명의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소각시키고 차를 훔쳐서 분해해서 청계천에 팔고 이런 범죄를 하다가 그 잡혔던 사람 하나가 도망가서 이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됐는데
이들은 반사회적으로 굉장한 정오심을 가져 있어서 아주 무서운, 자기 자신을 악마의 대리인이다, 심지어는 다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김은양 같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도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정은 되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거의 어머니가 뭐 술집에 다니거나 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하여튼 좋은 환경이 아닌 그런 아주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 사회가 부모에 대한 정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9월에 체포가 되어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1심에서 6명, 여자 하나는 적극적으로 가담 안 해서 빠졌지만 6명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2심에도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 다음 95년에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당해서 그냥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김기한 이런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들은 곧장 4명밖에 안 죽였는데 그들은 징역 살해하고 우리는 왜 죽이냐 막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재명 집사님이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또 같은데요. 이 집사님이 지존파의 6명 모두를 다 회심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과자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서 이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그렇게 악을 떨쳤던 이 지존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들을 전도합시다 그럴 때 교회에서 전부 다 난색을 표명합니다. 어떻게 그리 흉악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들을 위하여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집니다. 8명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고 목사님 2분하고 또 교역자들까지 다 붙어서 총 16명이 기도 후원자 8명, 전도자 8명에서 16명이 이 지존파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며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우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영치금을 좀 넣어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베풀려고 했는데 교도관이 거부합니다. 이런 놈들 굶여 죽여야 된다. 뭔 돈을 넣어주냐고 처음에는 거부했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람이 아니냐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다고, 다른데 도와줄 사람들 다 도와주라고, 이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영치금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를 배우고 했답니다. 5일 간격으로 3번 정도 3만 원씩 6명에게 그렇게 넣어줬답니다. 그러니까 3분이면 뭐예요? 한 사람당 9만 원씩 6명, 6, 9, 54. 54만 원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 두목 그 김기한 씨가 편지가 왔습니다. 이재명 씨에게 이렇게 합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 제목을 쓰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이재명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처음으로 이 편지에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법정에서도 아주 악마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편지를 받고는 드디어 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 특공대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철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영치금을 넣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재명 집사님이 편지 제일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들의 감옥 선배다. 그렇게 하면서 이 6명의 강동원, 강문석, 김기환, 김헌양, 문상록, 백병옥,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썼고 답장을 받고 영치금과 함께 방한복, 담요, 그리고 양말 등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이들을 면회하고 돌봅니다. 심지어는 면회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이재명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음성을 받고 7천자, 페이지 수로 한 10페이지 되는 장문의 복음 서신을 기록해서 자기가 전도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3통은 되돌려왔고 3통은 받았던 3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3명이 김기환을 포함해서 이 3명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성탄절에는 6명 전부 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체포가 됐는데 그의 성탄절에 6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탄 카드를 6명이 모두 다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4년 12월 중순까지만 이 오고 간 편지가 34통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주니까 그 교회 성탄 예배 때 그 목사님이 편지를 읽으셨답니다. 우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싶었다. 이 김헌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그리고 깊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다음으로 강동은이라는 사람이 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쭉 옵니다. 마지막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그 두목이었던 김기환 이 사람은 편지를 써서 장문의 글을 써서 울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는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과드립니다.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강문석과 백병옥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강제로 두 어린애들이, 그 둘의 나이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끌고 와서 같이 범죄에 가담해서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헌양, 강동원, 문상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둘이는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2월 9일, 95년 2월 9일 판결이 내려졌는데 저는 사형입니다. 6명 저는 다 사형.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참회와 종교에 귀의한 것을 인정하지만 워낙 무참한 살인행위로 국민을 경악시켰다는 사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판결에 앞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까지 상고했지만 5월 20일 기각을 당하고 확정이 되어집니다.
6명의 사형수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삶,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올리는 그 메시지를 계속 넣어주고, 그들은 모여서 감방에서 자기들 식구와 예배를 드리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감방에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는 영치금도 나누어 주고, 양말이라든지 방한복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도 떡을 넣고 교회에서 들어가지 많은 이름으로 그들에게 많은 걸 주니까 받은 것들을 계속 나누어 주면서 전도합니다. 심지어 여기 어떤 사람은 30명을 전도했답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가 되어 30명을 전도하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그렇게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김기한의 그 집이 지하실까지 파서 그 안에 사람의 시체를 소각할 소각장도 다 만드는 그곳을 헐어서 교회로 지을 것을 약속을 했답니다. 이재명 집사님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자가 김기한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죽으면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걸 다 헐어서 교회로 세우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형 집행이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냥 헐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95년 5월에 확정이 되었고 11월 2일 날 아주 굉장히 빠르게, 보통이 확정이 돼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지난답니다. 혹시 잘못 선고가 되어졌나, 뭐 이렇게 또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두는데, 이 정부에서는 바로 95년 11월 2일 날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15명을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10월 중순에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바로 집행에 당합니다. 6명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하게, 그 전에 이렇게 통고가 오면은 먹을 거 신나게 먹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하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부르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큰 소리로 할렐루야 소리를 부르고, 6명 모두 다 비명소리 하나 없이 할렐루야 부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에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집행하는 사람이나 교도관이나 이런 여러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날만은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감동의 날이었다. 사람을 씹어먹고 인육까지 먹었던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9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씻김받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의 자식, 악마의 자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떠나갔다는 사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과 또 실수와 또 죄지음들이 우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이 어떤가요? 그게 더러운 줄 알고 그게 나쁜 줄 알고 그걸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러지 않는 척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악마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보면 성경책 들고 교회,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자인 척, 뭐 집사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믿을 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하게 흰 눈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구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줄 알고 악마의 자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근데 악마의 자녀도 사랑한다라는 모습은 쫙 펼쳐집니다. 그들의 말과 혈흔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들도 재물들을 나누면서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흉내를 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소위 말하는 의로움을 그냥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또 이렇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방한복도 약한 사람에게 주고 영치금도 좀 나누어 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마의 자식들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미워한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를 미워합니다. 정오합니다. 끝까지 그걸 풀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싫고 싫어요. 뭐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걸 풀고 사랑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는 정오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쌈박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다 사랑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 사랑으로 바꾸지 못하고 우리 속에 미움과 정오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빨리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시고 화해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것. 그러나 먼저 내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가 나면 그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까요. 세상에 재물이 왜 주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는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 오늘 성경에는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도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쌩까고 도우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마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십시다. 내가 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분리가 되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낸 목사님 한 분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좀 뭔가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도우기 시작했는데 발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양쪽의 분들을 또 조만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셨고 아주 어른 같은 굉장히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좀 도와주시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일임을 합니다. 목사님이 교단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공명정대한 것 자기 생각이 된다. 자기는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 사정을 다 이렇게 해볼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좀 해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그게 들어가는가. 근데 몰랐으면 넘어가겠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갑니다. 어쩌면 제 코도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은 것이 제가 속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의 그 경계의 표지가 뭐냐면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입니다. 가인의 예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합니다. 악마의 자녀들은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대하여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진영파, 또 그런 많은 이 반사회적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오와 그 살인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이 악마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존파 6명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구속하고 붙들던 감옥이 천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마치 찬송가 가사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악마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혼돈되어져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참된 교인과 가짜 교인이 섞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참다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려면 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모습은 그림자도 비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모습만 나타나야 됩니다. 간혹가다 죄의 지은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면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궁핍하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죽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살리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재명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전도 행전이라는 그 책을 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혀로만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런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으로 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악마의 자녀들을 제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제거해 주시며 의로운 향기가 발휘되게 하시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가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로만 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